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전공 과목을 설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주셨던 과제,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만들어 오라고 숙제로 내주신 말씀 본문이 뭐였냐면 성경 곳곳에 있는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고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하신 설교문의 본문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였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도 아무리 봐도 족보에서는 선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름들만 쫙 있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고 설교문을 완성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 그 이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말씀 본문을 보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하나님의 은혜 혹은 비전, 가슴 짠한 벅차오르는 감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가 보냈던 애굽의 수레까지 얻어 타고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기쁨 가운데 요셉과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까지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에 살게 되니 기뻤을 거고, 둘째는 가족 모두 애굽으로 함께 살게 됐으니 그것이 또 기뻤겠고, 무엇보다 기뻤던 이유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여행으로 미국을 오는 거하고 살기 위해 미국을 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기 위해 왔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죽은 줄만 알았던, 잃어버렸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아마 애굽 땅에서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었으면 뭐 모르겠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어도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아버지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종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애굽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리, 바로 왕 다음에 모든 실권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애굽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사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만났어요. 무슨 명절도 아닌데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날이 되면, 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보니까 이제 곧 있을 땡스기빙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명절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타주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함께 며칠 보내면서 식사도 하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명절날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자녀 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으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부모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들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딸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손주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각각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손주까지, 야곱의 손주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되고 마침내 애굽에 이를 때는 70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식구로 불어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이 명단에는 며느리들의 명단은 제외가 되어 있고 딸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인원이 애굽에 정착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왜 이렇게 가슴이 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신앙으로 정착한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들, 빌하와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져서 구원받은 그 굶주림을 면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 말씀의 어떤 흐름에서 전혀 상관없은, 빠져도 될 만한 그런 족보들이 나와요. 우리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될 때 무너지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 하나는 이스라엘의 족보.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읽고 있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이름만 있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살펴보다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을 해요.
뭐 이런 사람들까지 기록했지 싶을 정도의 사람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이름 중에도 눈에 띄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이 이름들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사람들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첩으로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함께 갔던 명단에 들어있어요. 야곱을 선두로 해서 가족이 빠짐없이 다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고 다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르우벤과 시므온, 유다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행위만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특별히 이쁜 짓을 했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동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기억하십니다. 조금 특별한 이유들로, 조금 이해 안 되는 이유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긋났다고, 벗어났다고 우리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고 그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부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록될 만한,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 행위로서는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쭉 이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야곱을 통해서 자녀가 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은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건 꿈 이야기고 사건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게 진짜 사건입니다. 죽을 뻔했죠. 사건의 주범은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나 적어도 애굽의 종으로 파는 일에 그들이 동조했어요. 한 마음이 됐었어요. 그랬던 형들이 지금 요셉의 배려로, 죽을 뻔했던 그 요셉의 배려로 애굽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여 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시 빚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었고 며느리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고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유다의 모습은 자신의 형제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모습이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하여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고 대견하셨을까요? 창세기 46장 19절 말씀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면 특별 대우를 받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 정도면 요셉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제일 잘 나가는 아들, 제일 성공한 아들, 제일 사랑받던 아들, 뭐 조건 하나 어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이름에 기록되는 일이 더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 직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성도 김요한.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번 거의 한국에서도 달라스에서도 또 시카고에 와서도 아마 그거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죽거들랑, 제가 무례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 혹시 먼저 죽거들랑 저의 영정사진 앞에는 김요한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 김요한이라고 꼭 써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 거죠. 요셉이 그래요. 애굽의 총리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 구원받은 야곱의 그 12 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민족 중에 요셉의 이름, 요셉은 그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을 보면 요셉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던 가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믿음, 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요.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하면 학자들은 150만, 200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70명, 그러니까 이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70명이 400년 동안에 6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 그 숫자가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근데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또 이루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12이 되고 70이 되어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은 15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져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위대한 민족이 됐어요.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핵심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렇게 함부로 쉽게 못 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나안 사람도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아는데 희한하게 문제를 만나면 이 믿음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연히 저희 집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다가 영어 말씀을 제가 봤어요. 영어 말씀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건 안 되겠다.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습관적으로 옛날 어르신들 하던 어떤 그 버릇대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은 있나요? 우리에겐 다음 생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문제 상황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돼요. 이게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씀들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마음대로는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한 신앙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 잠깐 방황합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십시오.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처럼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변화시켜 은혜로 채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가 매일같이 하루를 빠지지 않고 먼 거리까지 나가서 그 돌아올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르쳐 잘 양육시켰지만 세상 유혹에 또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마음을 닫고 주님 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와 간구들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실 차례입니다. 주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 한 신앙, 한 믿음,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내 모든 삶 맡기고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